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언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6월절 만찬 때, 이제 곧 몇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바로 직전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먼저 13장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지금 13장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이에요. 13장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이제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한다. 내 생명의 떡을 먹고 내 생명의 피를 받은 자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들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면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지배하리라.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간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들도 이루니. 이제 예수님께서 떠날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디를 간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제자들이 불안하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분위기가 죽으신다, 떠나신다 이러니까요, 이 두려움도 있고 불안하고 도대체 어딜 가시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14장에 저희가 그 유명한 말씀 오늘 읽었죠. 14장 6절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메인은 길이세요. 지금 13장 후반부터 14장에 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한테 떠난다, 그러니까 무슨 어디로 가십니까? 어느 길로 가십니까? 어딜 가시는데요?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자다, 이렇게 지금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소자, little children이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my children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부르는 그 헬라어에, 그릭어에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막 태어난 아이, 어린아이, 진짜 갓 태어난 아이들을 갖다가 네피우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레나, 담비나, 고종, 제리미는 이제 학생이 됐죠. 우리 소피아도 학생이 됐어요. 우리가 3살, 4살 이렇게 되는 매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학생이 될 때를 우리가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3살, 4살까지를 네피우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초등학교, 엘레먼트리 스쿨 가면요, 파이디온, 그러고 한 중고등학생, 티네이저가 되면 그때 테크니온이라고 불러요. 오늘 이 마이 칠드런이라고 부르는 이때 소자들을 하면 테크니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3년 공생에 3년 동안 제자가 돼서 따라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기 나이가 다 장성한 어른들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이 어느 정도 학생이라고요? 중고등학생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지금 이제 14장에 길 이야기가 나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좀 새로운 차원으로 이야기를 해주겠다. 좀 성숙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커야 되잖아요. 아들 정도 장성한 아들이 돼서 아버지 뒤를 따라와야 되니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따를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를 14장에 해주시겠다. 그 이야기가 길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요, 14장을 크게 4가지 구조로 말씀해 주세요. 14장 전체는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14장에 지금 길 이야기를 하실 텐데, 첫 번째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하는 것이죠. 날 버리고 어딜 가시나.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우리를 버리고 가신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디 가십니까 하는 게 장소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 위해서 집 좀 준비해 놓을게,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낙원이라 그래요. 낙원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집 좀 다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방이 한 칸 있기도 하고 2칸 있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지금 제자들이에요. 내가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집 생깁니까? 그러니까 집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러기 위해서요, 임시로 저에게 집에 대한 말씀을 왔어요.
내가 낙원에 갈 거다. 그런데 낙원에 가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가려면 쉬운 얘기로요. 꼭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만이 더 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자,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버리셨잖아요. 승천하셨죠. 그럼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니까 너희들 그것 때문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는 걸. 내가 육신으로 떠났지만 영으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텐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보내는 그 성령으로 너희가 매일 누구랑 교제하라고요? 나랑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뭘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린아이 때는 달라는 것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사는 것은 다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 누구나 어딘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예수를 통해서만, 더 외인 예수를 통해서만 어디를 갈 수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려면요, 매일 예수님과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거 갖고 안 되고요. 꼭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14장 말씀이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몇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떠나세요. 떠나두고 너희들이 지금 고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이 땅에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길, 영원한 집을 예비하는데 그 길이고 내가 영원한 집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떠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너희와 매일 교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죽고 50일이 지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을 하나씩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가시면서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알고 로마의 그 권세를 다 무찌르시고 이 땅 가운데 왕국을 하나 세우고 왕으로 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한 자리들 신분의 대단한 상승이 있을 줄 알고 성공한 인생이 될 줄 알고 다 걸었잖아요. 그물도 놔두고 배도 놔두고 생활하다 보던 거 놔두고 예수님만 3년 쫓아다녔어요. 이 갈등이 오죠. 갑자기 예수님이 어딘가 가신다 떠나신다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잘못한 거 아닌가 어떻게 하지? 하니까 근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요것이 지금 요때 상태를 예수님께서 소자들아 그랬죠. 애들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 학생 때로 우리가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사춘기. 왜냐하면 사춘기는요 얼루 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애들이 막 몸은 어른이 되는데 생각하는 건 아직도 애들 같아갖고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 감정이 기복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얼루 튈 줄 모르고 이제 세상에도 눈이 좀 떠지죠. 청소년기예요. 세상에 좋은 것도 좀 알고요. 눈이 떠지는 그 시기. 이게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데요. 세상에 눈이 떠져갖고요. 뭘 보고 있냐면 예수님이랑 세상이랑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수준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불안하죠. 예수님 떠나면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을 너희에게 예비하고 아버지 집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 주겠다. 그 아버지 집이 무엇인가? 제가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요, 우리의
육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육신이요.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건강해도 죽으면 이 육신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버려요. 흙으로 다 가요.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다 흙으로 가요. 저희가 죽는 순간에 이미 우리 혼과 영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은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천년왕국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그때를 우리가 문자적인 진짜 천국이 시작해요. 그때 낙원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낙원을 저희가 셋째 하늘이다, 또 낙원이다,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흙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혼과 영은 어디로 가느냐? 음부로 가요. 여기 임시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음부에 있던 이 임시 감옥에 있던 믿지 않는 성도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그래서 저희가 이 음부를 헤이스, 하데스, 또 무저갱, 수올, 감옥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가는 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 예수의 피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메시아신 것을,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지옥, 마귀가 거하는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지옥을 게헨나, 그 쓰레기장, 헬이라는 말이 쓰레기장, 마지막 쓰레기장. 저희가 한국에 옛날에 난지도가 있었고, 여기 과거에 스태튼 아일랜드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 콘크리트로 다 덮어버렸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도 짓고 그랬는데요. 그런 쓰레기장이에요. 완전히 소각장. 불과 유황의 곳이다,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지금 제자들에게요, 목적은 뭐냐면 너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낙원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게 내가 지금 그걸 예비하고 그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천국에, 참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을 다 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시고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하나 뚫어 놓으셨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사건을 통하진 않고는 어디로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하늘에 미리 되는 것이다. 난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는 죽고 너희들은 살려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죠.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사람들이 찾아요. 이것이 이 시대의 그 도전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마가 질문하죠. 도대체 무슨 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길이에요? 어디로 가시는데 무슨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14장 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장 6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어떤 고백이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the way,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the way라는 얘기는요, 여러 길이 있는데 a way, 한 가지 길이 아니라요, the way, the only way라는 얘기. 이것을 저희가 신앙은, 믿음의 고백은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아이들은
관계성을 맺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의 관계성은 필요한 걸 자꾸만 달라는 게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성숙하면요, 이제 자라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그 말뜻이 뭔지를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그 길은 꼭 희생이라는 것을 요구해요.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 길에서 살아나요. 예수님만이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길이시다. The way. 그래서 14장 전체는요, 14장 전체는 The way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런데 그 길이 또 뭐가 되시냐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세요. 진리도 생명도 더가 붙었죠. 정관사. The truth, the life. 다른데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생명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것이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러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요한복음에 보면 7번 나는 누구다 하고 말씀하세요. 직설적으로 I am the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 7번이 나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나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을 게 많잖아요. 뭘 먹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영혼이 살라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그러면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면요, 뭘 먹어야 된다고요? 딱 음식은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I am the bread of life.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는 떡. 그러니까 저희가 성도끼리 사랑하면 뭘 먼저 잘 줄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의 떡을 잘 줄 줄 알아야 되죠. 자, 예수님께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는 유일성이 있어요. uniqueness. The only. 딱 한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세상의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 오늘 말씀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true vine.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그 열매 맺는 비결이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15장에 말씀하시지만요, 내가 포도나무고 우리 뭐라고 그래야 돼 있습니까? 브랜치, 가지예요. 가지가 사는 비결은 뭡니까? 가지가 잘 사는 비결은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어서요, 두 가지만 잘 먹으면 되죠. 뭐요? 양분이랑 수분을 잘 먹고요, 그 다음에 햇빛 잘 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라는, The light of the world, 유일한 빛이세요. 예수님 빛을 계속 받아들이고, 양분을 먹는 게 뭡니까? I am the bread of life.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 티네이저 수준 정도 되는 거 아셔요. 그래도 말씀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죠. 지금 먹어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소화를 못 시키지만 때가 되면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소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어두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자꾸만 나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물처럼 표현되는데,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물을 갖다가 사모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될 수도 있고,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세례 받는 것도 될 수 있고, 성령의 가득 차는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랑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근데 이때 하나다 하는 원이라는 것이 헨이라고 해요. 헨.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0%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질도, 양도, 위치도, 그 다음에 신분도, 권세도 똑같이 exactly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 표현하면요, 아버지 아들하면 높고 낮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다 하는 것은요,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거죠. 똑같은 100% 똑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랑 자기를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내가 그럼 아버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3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내가 누군지를 너한테 그렇게 가르쳐주고 표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줬는데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느냐? 저희 가운데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네가 나를 3년 동안 보았는데, 이때 표현이 영어로 보면 현재 완료예요. Anyone who has seen me, 누구든지 나를 과거 3년 동안 너희 나의 제자가 돼서 has been 이라는 데 있죠. 3년, 그러니까 현재까지,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has seen the Father, 그게 3년 동안 아버지를 본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요? 못 본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랑 어떤 관계성을 맺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관계를 맺는 거예요. 누구랑 교제하는 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버지랑 교제하는 거예요.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우리가 어떤 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것도, 사랑을 주시는 것도, 뭘 베푸시는 것도, 우리랑 교제하시는 것도, 대화하시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성,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는군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군요. 이 관계성을 믿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신 일, 기적을 베푸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더 큰, 예수님보다 행하셨던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저희들한테 이제, 자, 너희들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세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 전까지 어린아이에 갔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저희가 일반적인 기도예요. 대부분의 기도는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아픔들, 어떤 관계성 문제들, 문제, 염려, 이런 것들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가 기도는 하죠. 근데 기도하는 틀은요, 다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 똑같아요. 누구의 이름으로만 하는 거랑 차이가 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지 세상에서 구하던 그것을 그대로 구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관계성을 맺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너희들 이런 기도하지 말고
애들 같은 기도하지 말고 진짜 아들 같은, 내 자녀 같은, 내 제자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적으로 이제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볼까요? 오늘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죠. 우리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저희는 성경을요 한 절만 뽑아서 또 그 구절에서도 잘라버려갖고 내 필요한 얘기를 거기서 뽑아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 구절은 좋아하는 구절이죠. 앞부분이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 말씀만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구해요. 예수님이 근데 다 들어주십니까? 어떤 건 들어주시고 어떤 건 안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요. 지금 13장, 14장, 요한복음 전체, 특히 14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요, 요 구절만 갖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수준의 기도를 갖다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내가 곧 이 땅에서 떠나세요. 6월절 어린양에 대해서 생명을 주시고 떠나시는 순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육신적으로 이 땅 가운데 없으니까 불안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걸 의지하면서요?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인식을 하면서 기도하라. 더 쉬운 얘기는요, 기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때 기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요 13절 전에 오늘 전체 14장의 주제 같은데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I am the way라고 얘기하셨어요. 요거 기억하고요, 아, 그거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니까 어려워져요. 기도는 저희가 과거 신앙생활이 이 보이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대표 기도, 그 다음에 통성 기도,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어떤 기도, 뭐 철야 기도, 뭐 부흥회 때 기도.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필요한 걸 구해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걸 구해요. 그건 내 필요한 걸 구하는 거지, 이 관계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셨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에는 100여 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에만 7가지로 내가 누군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고 안 보이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요,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세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세요.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세요.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세요. 그래서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늘의 밀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길로 오셨죠. 나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만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 은혜를 나누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자꾸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저희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요, 뭘 잃어버리냐면요, 낙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군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걸 갖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러면 뭘 하신다고요? 내가 그걸 행하는 것이다는 얘기. 너희들 필요한 거를 다 들어주는 내가 심부름꾼이 아니라 무슨 마술 램프에 나오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와서 짠 나오고 뭐가 필요하냐? 내가 들어줄게.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0% 그 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리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나의 필요, 나의 관심, 이 땅의 것을 자꾸만 구하는 거예요. 점점 관계가 멀어져요. 관계성이 생기지 않아요. 눈을 감고요, 하늘에 계신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요, 이 눈을 이 땅에 계시는, 그냥 이 땅 수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그 보좌를 보려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요한계시록이나 또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그 보좌의 영광을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 보좌의 영광들 한번 바라보고, 그걸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이 땅의 눈이 자꾸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눈 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 그걸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려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정리해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이렇게 이 부분이,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 때 기도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기도의 원칙이, 이 기도를 가능케 해주신 분이 계시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누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눈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 성령님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푸누마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해요. 구원을 이루신 성령. 그러니까요,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이거 그냥 일반적인 구하는, 그냥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푸누마 성령님, 구원을 이루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령님이랑 교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막 부르짖는다고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저랑 집사님이나 누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요. 저 혼자 막 혼자 떠들어요. 뭐 달라고 막 혼자 떠들어요. 그러면 앞에 계신 분이 어떻게 생각돼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건가? 혼자 하소연을 하는 건가?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는요, 눈을 보면서요, 얼굴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가 시작되는데요, 교제가 더 깊어지려면 내 입장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 귀를 쫑긋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과거에 훈련을 돼 있었냐면, 기도를 이방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무조건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갖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이건 지금 깊은 기도를 말씀드려요. 교제가 일어나는 기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요, 자,
쉬운 얘기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성령님만 구하세요? 복잡해요. 세상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아픔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 안에가 뭐 어떻습니까? 꼭 정리가 안 된, 청소 안 된 방이랑 똑같아요. 주인은 누구신데요? 성령님이신데, 푸누마 성령님이신데 손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손님들이 주인 역할을 해요. 이 안에 쓰레기같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이걸 보는 것이 기도예요.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QTA 하라고 여러분들을 드리잖아요. 그건 성경 연구는 기초 과정이고요. 성경 연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보면서요, 그날 말씀을 보면서 내 상태가 어떤가 성령님,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 푸누마 성령님, 구체적으로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방인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데 내가 예수님이랑 교제하려는데 내 방의 상태를 좀 보게 해주세요. 가끔 뭐 그런 사진 나오죠, 인터넷에. 한 뭐 1년을 청소 안 한 집 이렇게 해갖고 방 아주 쓰레기 덩어리 같이,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살 수 있겠죠. 사람마다 정도가 있어요. 더럽다고 생각되는, 먼지가 보이는, 냄새가 나는 걸 얼만큼 느끼냐. 보통 남자들이 청소를 안 하는데 남자들이 뭘 잘 못 맡아요. 이상하게 저희 애들도 그렇고요. 남자들만 있는 방에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호라비 냄새가 나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남자애들만 둘 이렇게 방에다 집어넣으면요, 한 하루 이틀 지나면 거기서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근데 애들은 그냥 그러고 지내요. 뭐 애들만 그럽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남자 혼자 방에 있으면요, 거기서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 냄새를 느끼면 어떻게 돼요? 방문 열어야죠. 무슨 방향제 뿌려야 돼요. 그게 지금 보혜사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냄새 좀 맡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무슨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푸누마 성령님이랑 기도하는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8복. 내가 내 안의 상태를 보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혼자 떠드는 기도하면요,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용히 말씀을 보면서 눈을 감고 내가 내 안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내 속 좀 보게 해주십시오. 시커먼 속이 자꾸만 보이면 내 속이 이렇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리고 애통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 푸누마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그때 위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평강이 좀 나요.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고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과 내 안에 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 청소 못합니다.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때 바깥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시도록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신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청소해 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게 교제라는 얘기예요. 인바이트 하라는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님 들어오셔서 뭘 해달라고요? 청소 좀 해주세요. 이 고리 타분한 냄새, 쾌쾌한 냄새 좀 없애주시고요. 이 복잡한 이 속이 뒤집혀 버렸는데 이것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쓴뿌리가 있는데 이것 좀 뽑아주시고요. 아픔이 있는데 좀 치료해 주시고요. 그래야 이 안에서 누구랑 더 깊게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랑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눈만 감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세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염려되고 저거 걱정되고 이거 근심되고 이거 아프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눈만 감으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겠다고 눈 감고 탁 묵상하려고 그러면 자든지요, 딴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이 안 나고요, 이 안에 복잡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눈 떠버리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한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푸누마 성령님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복잡해서 눈을 감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랑 교제하고 싶어서 내가 묵상하고 싶은데
묵상이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 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 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이 눈 감으면 세상 생각이랑 내 복잡한 생각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나를 좀 초청해. 내가 청소 전문가야. 사람이 사람 속을 청소를 못하는데 나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나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셔서 싹 매일 청소해 주시더라고요. 돈도 안 받으세요. 시간도 아무 때나 하시면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저희한테 잘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보혜사 성령님 쉬지 않고 좀 청소 좀 해주세요. 아무 때나 보혜사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누워서도 이 생각이 복잡해지면 성령님 이 복잡한 거 저 아시죠? 저 안 도와주시면 이 복잡한 게 정리가 안 돼요.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단다. 이거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이 안에 이 뽑아지지 않는 이것 좀 뽑아주세요. 이 병든 마음들 이거 좀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저거 부르짖습니까? 그래서 3시간 기도했다고 옛날에 과거에 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제가 자랑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시간씩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24시간 기도에 자랑할 만해요. 24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24시간, 24시간 continually pray 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게 나랑 교제한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요, 생각이 정리가 되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주님이 길이라 그러셨죠. 네, 그런데 딴 길을 자꾸만 구했군요. 그 길이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자꾸만 구했군요. 근데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고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아무 때나요. 이렇게 조용조용 말할 수도 있고, 생각만 해도 이미진 머릿속에서요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있지만 이 마음속에는 이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제합니다. 그럴 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로 내가 보혜사로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헬퍼가 되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위로자가 되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내 필요한 것 때문에 맨날 부르짖었는데 또 그다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정리시켜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I am the way라고. 어디로 가는? 쉽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 천국으로 가는 사람, 낙원으로 가는 사람. 그 불안할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누구한테 얘기하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밖에 계시는 보혜사로 계시는 그 성령님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부르면서요,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꼭 길 잃어버린 사람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 부르면 길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어디 가는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저희가 저 세상으로 우리의 관심을 옮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은요, 죽음의 위기에 앞으로 이제 어떤 고난이 올지도 모르고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이 그 순교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순교의 길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바로 아버지로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로 가는 길을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요, 그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호서 집사님 찬양을 골라서 그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그 성령님 나에게 그렇게 예수의 그 피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그 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마음을 열어서 내가 정말 이 푸누마 성령님 indwelling spirit, 그 다음에 내 옆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님이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예수님이랑 교제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매일 저희가 같이 연습하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저희는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더 웨이의 길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마다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배고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저희가 사모하며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와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염려를 다 맡기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 품에 아버지 집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